오늘 보시고 궁금하시죠? 왜 기타를 메고 나왔을까? 네. 오늘 설교는 찬양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아까 불렀던 세 곡의 찬송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부르면서 설교를 계속 할 겁니다. 일단 기도부터 할까요?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내 속에서 뜻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려서 그 기운이 식어버린 우리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내 삶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요나에 대해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제가 청년들하고 요나에 대한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요나 이야기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그런 교훈,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올 여름에 여러분과 함께 요나를 읽어보겠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제가 전했던 말씀이 제 가슴에 남아서 뭔가 이것보다 더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닌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제가 이 요나서를 묵상을 했는데 제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그게 아니었구나,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저는 올 여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의 신앙이 혹시나 퇴보되어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요나서를 전합니다. 우리가 요나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하는 앙케이트 조사를 좀 여러분에게 결과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조사 안 했는데, 그죠? 근데 모든 교회들이 때때로 하는 앙케이트 조사에는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누군가요? 이걸 객관식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1번 예수님, 2번 사도 바울, 3번 사도 베드로. 자, 1, 2, 3번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겁니까? 근데 참 재밌게 우린 예수님일 것 같죠? 근데 많은 인구를 조사를 하면 1등은 항상 바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1등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올해, 작년, 재작년 몇 년을 해도 항상 1등은 바울이에요. 왜 예수님이 아닐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따라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근데 그 앙케이트 조사랑 똑같이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인물 중에서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건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오늘의 주인공 요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나가 자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를 물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청개구리 같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요나랑 내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나처럼 우리도 도망해 본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거절했던 기억, 주님께서 가지 말라는 곳에 가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던 기억이 우리 앞에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심지어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봐도 그런 게 있죠. 하지 말라는 걸 했었던 거. 얘기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잘 읽어보게 될 때 우리는 요나가 얼마나 우리랑 비슷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도망했을까요? 그때 영적인 수준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삶의 멘탈이 나가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기에는 많이 지쳐져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근데 열왕기 하의 내용을 읽어보면 요나가 유명해진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의 시대인데
이 왕이 되기까지 바로 앞에 왕도 그 앞에 왕도 선하지 않다고 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한 왕들이에요. 여로보암 2세도 그다지 착한 왕이 아니었어서 많은 선지자들은 예언하기를 저 왕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곤란에 처할 거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겠지. 그랬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이 요나는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땅을 되찾게 될 것이야 라고 예언을 했는데 누구의 예언이 맞았을까요? 요나의 예언이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왕은 옳지 않지만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요나라는 선지자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 희망이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어깨가 되게 무거웠어요. 나쁜 짓을 하기에는 아니면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짓을 하기에는 그가 걸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았죠. 근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에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게 오늘날 우리가 딱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굴 예로 들까요? 네, 여러분의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다 해놓을 테니 다음 달에 북한의 평양으로 가서 김정은이와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라. 여러분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네? 여러분이 생각나는 최고의 신앙인을 거기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그분은 가라고 하면 평양으로 가실까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안 갈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예요. 그가 영적으로 얕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도망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를 회개시키고 전도해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뒤를 예비하시겠죠. 이끄시겠죠. 하지만 그걸 믿음만으로 나아가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큰 게 보이니까 그는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잃을 게 너무 많거든요. 목숨까지만 잃는 게 아니라 예언자로서의 모든 것도 다 걸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예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언자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나만의 착각일까요? 아닐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한번 돌아보실래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피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요나처럼 도망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았나요? 우리의 인생에 요나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기 싫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오늘 그 얘기를 보기 위해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아멘.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침 배가 있었대요. 이때 당시에 자료를 뒤져봤더니 이 당시에 요바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는 3년에 한 번 있었대요. 3년에 한 번. 그런데 그 배가 마침 딱 있네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가지 말라고 잡으시는 걸까요? 네? 우린 요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문이 열린 것처럼 보였지만 이 배를 타고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커다란 풍랑이 일었고 거기서 요나가 그 바다에 빠뜨려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예 이 배를 타지 못하시게 막았더라면, 날씨가 안 좋아서 배표를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라면, 그러면 이런 일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길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 걸까요? 여기 한 가지 또 있어요. 배삭을 돈을 주고 샀대요. 그죠? 그러면 요나에게 돈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게 가난하게 만드셔도 배를 못 타고 갈 텐데,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죠. 배도 있고 돈도 있고 안 탈 이유가 없죠. 타고 갑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도망가라 그러고는 보내주시는 걸까요? 자, 요럴 때 우리가 찬송 한번 불러봅니다. 아까 불렀었던 Give Me Jesus 한번 불러볼게요.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여러분, 이 찬송가가 흑인 연가라는 거 아세요? 흑인들이 어제의 모카씨를 그걸 빼내고 모카솜을 틀어서 모카로 인해서 배틀에 넣기 위한 씨를 만들기 위해서 모카를 채취를 합니다. 더위 속에서 죽을 듯한 어려움 속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아니면 조금 그늘에 쉬었다가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싶은 마음에 주인이 뭐라고 하면 잠깐만 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인은 말대답을 한다고 회초리를 때립니다. 그게 너무 싫어서 도망가려고 밤에 틈타서 가족들이랑 함께 도망을 가다가 붙잡힙니다. 주인은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몇 명을 죽입니다. 또 그러면 죽을 거니까 아무도 그러지 말라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백인이 믿는 예수님을 그들도 받아들여서 같이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In the morning when I rise. 내일 아침 내가 눈 뜰 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라고. You may have all this world.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가지고 계시니까, 주인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내게 주님을 주세요. Give me Jesus. 여러분, 이게 어떤 신앙일까요? 요나보다 강하면 이런 신앙을 갖게 될까요? 요나보다 못하면 이런 신앙을 못 갖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그 모든 것의 열쇠가, 이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그 유혹의 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만일 요나가 이 찬송을 그때 불렀더라면,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이 짧은 노래 속에 그들은 울부짖으면서 부릅니다.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may have all this world, give me Jesus. 여러분은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 주님 앞에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어떤 걸 구하시겠어요? 이 목화밭에서 일했던 흑인들처럼 Give me Jesus라고 찬송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해서 요나는 배를 타러 갔어요. 멈춰야 할 때를 알지 못했어요. 배를 타고 계속 가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때 풍랑이 크게 일었는데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보면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다거든요. 왜 그는 잠들었을까요?
그는 예언자인데 왜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찬송 불러볼까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영화와 같이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처럼 안식과 평안은 수고와 함께 주어지는 법이에요.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일까요? 세상은 너무 힘들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힘들거든요. 요나도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야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잘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야단치기 위해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도망하고 싶지, 피하고 싶지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죠. 왜 이때 그 중요한 말씀을 요나는 듣지 못할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시지만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된다라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이 대가를 치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도 그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2절도 불러볼까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품에 품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가시듯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3절도 읽어볼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마치 여름에 물놀이 할 때의 아빠들처럼 아이가
물장구를 잘 치지 못하거나 물에 뜨지 못하고 물속에 깔아앉을 때면 아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봐,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 봐. 똑같이 하면 돼. 자, 힘을 내봐. 그리고는 아기가 물장구 칠 때 아빠는 아기의 배를 이렇게 잡아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잡아주시면서 지켜주시죠. 우리는 그걸 이 찬송가처럼 고백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걸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험하십니까? 위로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그래서 삶이 계속 원망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의 문을 열어서 타고 가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도 내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실 것이며 내가 가장 힘든 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힘들 때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찬양으로 다시 되살아나길 바라요. 오늘 요나는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들어 있었고 잠들었기 뿐만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없게 됐죠. 근데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오는 질문이 참 신기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선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이걸 짧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도하시오. 그렇죠? 근데 기도할 줄 몰랐던 거예요. 예언자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 당시에 기도를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면 그게 예언자일 텐데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기도하시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함을 얻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이라 하실지라도 여러분 힘들 때 기도 안 하면 장사 없어요. 어려울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뜻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죠.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8절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어?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여기에 만일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다면 그건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뭘 물어보는 건가 하면 넌 누구냐? 넌 뭘 하는 사람이냐? 누가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누가 너를 명령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숙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나는 제네바 왜 왔을까? 근데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봤었던 이 배에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줄로 알아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넌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니? 넌 여기서 뭘 하려고 하니?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대답하는 건 여러분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답은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보내셔서, 주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내가 여기서 할 때까지 자리를 잡고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요나는 엉뚱한 곳에서
답할 수 없는 일들을 스스로 답하려고 노력하다가 스스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요? 빨리 배에서 내려야 되는 거죠. 10절에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어. 11절,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어. 여기에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내가 죽으면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대답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요나의 죽음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돌아보세요. 우리도 요나처럼 도망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도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셔서 다시 제대로 된 대답을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주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대답은 없어요. 이 얘기가 꼭 베드로와 같아요. 주님이 돌아가시던 날 밤 주님은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오늘 죽기 전에 닭이 2번 울게 될 텐데 그때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내 마음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제대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베드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닭이 2번 울고 그 전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말죠. 나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서 인생 후회하면서 살았을까요? 요나처럼 큰 풍랑이 일어야 그때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갔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베드로처럼 돌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에 진심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이제는 도저히 모르겠다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손만 내밀면 어떻게 해요? 저 돌아가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3번째 찬송 그래서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이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그는 마흔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얻겠습니다. 날 부르신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얻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계속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길을. 우리에게는 요나에게는 없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예요. 우리에겐 요나에게 없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사랑과 보혈의 그 능력을 우리는 다 잃어버린 채 주님이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떠나요.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가 회개했을까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2장을 읽어오셔야 돼요. 근데 2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읽어봐도 없는 게 있어요. 회개가 없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망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거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8절 한번 보실래요? 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어설프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할래? 대답 안 하고 있어요. 너 이거 해야지. 너 하기로 했었던 거잖아. 대답 안 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하고 고개만 그냥 이렇게 흔들려요. 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시키셨을 때 그건 정말 해야 돼서 해야 되는 걸까요?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주님이 시키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니느웨라고 가는 게 평양에 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신다면 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어떤데 하나님께서 모르셔도 너무나도 모르지. 나만큼도 모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에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시는 것이 불만스러울 것이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저는 신방에서 교우들의 어려움을 듣고 같이 기도해 드리는 게 제 일이에요. 제가 제 일로 성도들을 만나서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기도를 하고 나면 꼭 저를 야단치시고 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제가 야단 맞는 것 같으세요? 왜 성도들은 기도해주는 목사를 야단을 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바른 말을 하거든요. 집사님이 뭘 하셔야 될 일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왜 그걸 목사가 직접 얘기해 주지 않냐고 저한테 야단을 쳐요. 왜요? 그분의 기도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누가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늘 어머니가 응답받으셨나요? 여러분의 기도는 늘 아버지가 응답받으셨어요? 그런 식으로는 못 살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응답받으셔야 돼요. 요나가 힘들었던 까닭은 자신에게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자신의 것으로 받지 않아서예요. 오늘 우리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응답받지 않고 내게 주어진 말씀을 내가 안 받으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드로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가능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지만 앞으로는 성령께서 너의 허리띠를 잡고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 돼.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번도 베드로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요나가 나랑 비슷한 사람으로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지 않을 때에도 누군가 나한테 얘기해 주길 바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을 목 놓아 울었던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 내가 잃어버리고 대가를 치르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잃어버릴 무엇 것을 두려워하죠.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내 처가 잘못될까 봐, 내가 혹시나 뭔가 잘못해서 내 자식이 잘못될까 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미 대가를 치르셨거든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주님이 이미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가 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걸 번민하고 있을 때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이제 대답해 봅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붙잡아버리고 날 사랑하심을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이 걸어가는 길을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힘들고 어렵다고 계속 빈정상한다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 길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길은 주님의 길이고 내 길은 내 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젠 인정해야 돼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도망가고 있지만 이 도망가는 길을 주님께서는 따라오셔서 같이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힘겨운 이 제네바 생활에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딘가에서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어딘가에서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처럼 고아인 사람들은 그것도 맡길 사람이 없어서 정말 외롭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그들에게 제가 아버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곳에서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끝잡아낼 수 있도록 그 안에 친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은 혼자서는 설 수 없는 곳이에요. 너무나도 외로운 그곳은
혼자서는 설 수 없는 곳이에요. 이곳에 우리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내가 거부할 길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길이에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삶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합시다. 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요나가 거절했던 그 길, 이제는 더 이상 내 삶과 동일시하지 말고 베드로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려운 인생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두려운 길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